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나오고,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심판의 공통점이 뭐예요? 죄악으로 관용하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이 죄악이 관용하고 타락하니까,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드세요.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노아의 때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했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썩었어요. 악취가 나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유다서 1장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요, 동성애가 극에 달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 동성애가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도시,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죄악으로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요.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죄악으로 더럽혀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하는, 조롱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린 채 종교의식에 빠져 있다 보니 조롱당하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축복입니다.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별된다, 또 봉헌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당에 이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왜 성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왜 성도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레위기서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짐승 중에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거는 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나 쪽발이 있지만 새김질을 못한다든가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야, 이거 부정해요. 먹으면 안 돼. 또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되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짐승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물고기도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이렇게 나누시고 먹어라,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이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다 초식동물이에요. 양이나 소나 이게 다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초식동물이 우리 몸에 좋아요. 근데 쪽발이 안 되거나 새김질 안 하는 건 다 잡식동물이에요.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거는 유익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신 것일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먹는 것도 구별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술, 담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거룩의 문제입니다. 그건 거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먹는 것도 또는 말하는 것도 아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세상 사람 믿지 않는 불신자와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중에 총명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골라가지고 이들을 왕궁에서 교육을 하여 인재 양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나라 백성은 아니지만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지만 이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선별해가지고 이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고 인재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포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학대받고 멸시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발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다니엘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뭐가 고민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이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난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이 얼마나 기름지고 고급지고 얼마나 산의 진미들로 가득 찼겠습니까? 맛있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먹겠다는 겁니까? 첫째는 이 음식이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음식 중에는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고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안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 내가 만약에 이 음식을 거부한 것 때문에 왕궁에서 축출되고 성공과 출세가 날아가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야. 뜻을 정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국무총리로 쓰셨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비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들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할 것이 온갖 그릇이 많이 있는데, 주인은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뭐 금수저, 은수저 뭐 할 것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붙들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은 무능하면 능력을 줘서 쓰면 되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쓰시면 되지, 하나님이 누군들 못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해요. 어떤 주일학교 학부모가 이 애가 말이죠, 이제 참 착하고 그런 아이인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어디서 배웠는지 막 욕을 하는 거야. 그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니까 친구들이 다 그런다는 거야. 학교 가가지고 욕하는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욕이 자연스럽게 나와. 막 난 못해. 하여튼 욕을 막, 이 어린애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애들이 하는 욕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쓰는 거야. 막 그 욕.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랑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잖아요. 예. 제가 전에 우리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하고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봉고차를 타고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가는데, 이 목사님은 심수봉을 좋아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심수봉 노래를 들었는데 4시간을 심수봉 노래를 듣고 가니까 심수봉 노래가 다 외워지더라고. 아니 그냥 이 목사님한테 심수봉 씨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 사람은요, 자주 듣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거룩함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는 뒤로 하고 날마다 다른 일에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왜 광채가 나요? 영광의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까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도 그 거룩함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무엇이 거룩이냐?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무엇이 거룩이냐?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해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늘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늘 말씀하니까 빌립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대답은 이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거룩이구나. 이것이 거룩이구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소록도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잖아요. 고름 짜주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평생을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세요.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걸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말로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뿐인가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좌익 청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파출소로 찾아갔어요. 파출소로 찾아가가지고 그 순사들한테 이 청년 내가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 이 청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일본 순사가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이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그 안재선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거룩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예수 믿음 지키겠다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도 그는 예수 믿음을 지켜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길 지존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내가 경배할 사람이 없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일본 신사 앞에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삶으로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걸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 그러면 뭐 그냥 신령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거, 그거 아닌 거요. 진짜 거룩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내 삶으로 보여줘야 그게 진짜 거룩인 거예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모임에 열심히 나가고 뭐 열심은 내는데 거룩함이 없어. 그 무기력한 거예요. 무능해져요.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거룩이 능력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도 좀 구별되게 했으면 좋겠고요. 먹는 것도 구별되게 먹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도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해요. 안 믿는 불신자와는 달라야 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를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서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뿐인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신앙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6장, 이 찬송 3절 드릴 때 우리 성찬위원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